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찬이 일어난 날은 유월절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14장 12절에는 무교절의 첫날 곧 양 잡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성경을 읽으면 함께 나오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유월절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무교절만 언급되기도 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정확하게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본문 해석하기 전에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은 그 의미가 뭐죠? 유월, 넘어가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뭐가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갔죠. 출애굽하기 이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바로가 돌이키지 않자 마지막 재앙인 무슨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베풀죠. 베푼다기보다는 애굽 땅에 행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그것은 그 날을 기준으로, 즉 그 달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첫째 달이 되는데 그 첫째 달 10일에 양을 준비하고 또 썬나물이라든지 또 빵을 구울 것들을 준비했다가 14일 날 양을 잡고 그 양을 가족들이 다 함께 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날에 죽음의 영이 그 집을 패스오버, 유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애굽 땅에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 다음 날, 즉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5일부터 7일간 21일까지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어라 하죠.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스트가 없는 빵이죠. 맛있겠습니까? 맛없겠습니까? 맛없죠. 뭐하고 먹어야 됩니까? 쓴나물하고 먹어야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 날에 21일에는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풀어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14일 하루고 무교절은 실질적으로 7일간이죠. 15일부터 21일간.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무교병을 먹는 첫날은 언제입니까? 14일부터 무교병을 먹는 거죠. 그날에 양도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마가복음처럼 무교절의 첫날로 유월절을 바꿔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정확하게 구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구별이 모호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특히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포로기 이후에는 이 유월절을 무교절과 묶어서 같이 이렇게 함께 묘사하고 신약에도 대체적으로 그냥 무교절로 유월절을 포함시켜서 묘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그 부분에 혼란이 없기를 바라고, 정확하게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첫날, 즉 유월절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이셨죠. 이 유월절의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그렇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미리 예표하여 보여주는 것이 이 어린 양.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실제가 오신 것이죠. 그 실제를 이제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떡을 떼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떡을 나누고 이 잔을 베풀기 전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축복하시고 떡을 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하셨다라는 말은 이 떡을 먹는 것과 이 잔에 참여하는 것이 복된 일이다, 복을 받는 일이다,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떡을 먹는 것과 이 잔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복인가,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첫째, 그 복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또 자신이 주는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최후의 만찬에서 처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 전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장로선나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이다.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다. 언제입니까? 는 잘 모르지만 있을 것 같아. 왜? 처음이면 목사님이 안 물어보았을 거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처음 아닙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올 때 그 이적이 마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왜 쫓아왔죠?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온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 당신이 우리를 그 만나를 주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의 생존과 이 나라를 책임져 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 6장
35절 이하에 쭉 나오죠.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됐냐? 계속 살았냐? 죽었지 않느냐? 그렇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먹어서 죽지 아니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가 주는 음료는 참 음료고 내가 주는 이 음료를 먹고 떡을 먹을 때만이 너희가 참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상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복이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영원한 생명 누림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연합의 의미로 해석한 책은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제가 자주 언급하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어디에서 살아났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무덤에서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연합의 의미로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뭐냐? 영원히 사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었는데 그 생명이 이제는 누구에게?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자에게 전가되었고 그것이 연합되어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들을 늘 이렇게 만들어 갖고 품고 다니는 자입니까? 믿는 자죠. 아들이 그리스도임을, 아들이 참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그게 아들이 있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을 집착합니다. 그렇죠? 요즘도 여러분 국민들의 많은 불만이 뭡니까? 생활 물가가 너무 올랐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역사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되는 문제예요. 예수님 때는 어떻게 더 심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그 유튜브 어떤 컨텐츠죠? 어떤 내용의 유튜브입니까? 먹방. 어떤 친구는 진짜 잘 먹더라고요. 나도 한번 봤는데. 근데 그 친구 한번 먹는 것만 보는데도 수십만 명, 어떤 거는 100만 명이 넘게 보더라고요. 와, 그만큼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다? 먹는 거에 관심이 있다. 요즘은 또 마시는 거에도 관심이 있어. 어느 날 드라마에서 술 먹는 여잔가, 술꾼 여잔가, 하여튼 여자들 3명이 모여서 계속 술 마시면서 스트레스 푸는 드라마가 한번 지나가고 나서부터 막 술 하는 컨텐츠가 유튜브에 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먹자 마시자 해가지고 그냥 힘든 거 잊어버리고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시는 걸로 스트레스가 진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순간 스트레스가 해결될 줄은 모르지만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먹고 마심으로 자신들의 생존과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생존을 해결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으로 해결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결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하여 해결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입니다. 그와 연합함으로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표현은 뭡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을 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가 조그만한 거 집에서는 줘도 먹지도 않을 거를 정말 떨리는 손으로 받고 그 잔을 마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살이, 이 피가 나를 위한 주님의 섬김이며 희생이며 그 섬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확인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은혜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성찬이 거룩한 것은 목사가 가운을 입고 흰 장갑을 끼고 번쩍번쩍한 그릇에 이래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우리가 참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찬의 복인데 이 성찬은 또한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성찬의 의미이고 성찬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참여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성찬을 생각하며 늘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은 어느 날일까요? 예수님 그냥 부활해서 혼자 가서 혼자 마시는 날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참여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유보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기쁨을 스스로 유보하시고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에 대한 약속인가? 마지막 날에 그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실 것에 대한 약속이요.
그것에 대한 소망, 그것이 바로 이 놀라운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에 참여하는 복인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누가 가졌다고요? 저만 가졌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입니다. 그래서 축복하신 거예요.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복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발을 딛고 삽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이 땅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지키실까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신비한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지키시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른 권속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쉽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한 권속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셔서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장로산나교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그 책임을 능히 감당하십니까?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이 땅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됨을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 성찬 공동체예요. 그의 살을 함께 먹고 그의 피를 함께 마심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체로서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겁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목사님 제가 당하는 일도 다 모르시다가 나중에 돼서 아이고 수고했네요 그 정도 하던데요. 그렇죠. 저는 모를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렇게 위로했고 희생했고 여러분이 희생했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게 실질적으로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이죠. 누리려면 내가 먼저 이 공동체의 한 권속이라고 하는 권속이 뭐라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권속 한 밥솥에서 나온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제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나올 때 그 권속인데 우리말로 좀 더 쉽게 하면 식구고 조금 더 함축적으로 말하면 가족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부요함을 충분히 누리고 풍성히 누리려면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제가 등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냥 방기한다 할 만큼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들 힘들어 하시니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부유함을 맛보고 누리시려면 등록하고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고 확실히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소그룹으로 나누잖아요. 그 소그룹에 속해 있을 때 인격적인 교제들이 돼요. 여기서 만나면 한 번씩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정도는 하겠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인격적인 나눔이나 은혜의 누림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소그룹에 가서
거기서 구체적인 지체로서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누릴 때 우리가 진정 기쁨으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게 되죠. 여기 있는 그림처럼 고난주간 하면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님, 그래서 막 피 흘리신 예수님, 컴패션 예수님 찔리신 거 막 그렇게 보면 이번 주는 내가 약속도 못 하겠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사람 만나서 꼭 만나서 식사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거 찜찜하죠. 그게 고난주간을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가시면류관을 써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피를 흘려봐요. 채찍에 맞는 그런 것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필리핀이나 이런 캐톨릭 국가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까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욕되게 하는 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분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뭔가 더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나 그것을 감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정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와 찬양, 우리의 하나된 형제를 향해서는 아름다운 성김과 더 많은 헌신과 수고들을 행하는 책임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설교들을 들으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내가 이거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은 우리가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무조건 기뻐하고 우리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된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기뻐하자, 기뻐하자. 개뿌리를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이 구원의 감격이 누려집니까? 얻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한테 오늘 너가 나 다 버릴 거야. 성경에 그 양들을 네 흩어졌다는 것처럼 너희도 다 흩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가 앞섭니까?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다 버려도 저는 아니지라. 저는 끝까지 가시라. 예수님이 아닐걸? 네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대. 무슨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이소. 베드로가 그렇게 혼장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해석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나의 의지나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공로로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결연하게 자기의 의지를,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이래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그것을 믿는 자는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곡하면서 그냥 질질질 끌려가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미 허락한 그 구원과 그 감격과 그 영광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다?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걸음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험하고 거칠고 구덩이가 있고 함정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엎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도 여전히 기뻐하는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 상황에서도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걸려서 엎어지고 거꾸로 매달린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기쁨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기뻐하도록 부르셨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이 찬양이 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몫을 감당해내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의 백성됨을 세상에 보여주며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우리에게 먹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에 참여한 자요, 그 살에 참여한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누리면서 그 나라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저리 하나님 앞에 청구서 올리는 거 아닌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이미 허락한 기쁨과 그 찬양을 행하며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결국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을, 아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를 홀로 부르시지 않고 공동체로 권속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속됨의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감당해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헌신들, 아름다운 섬김들은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나타날 때 가장 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긴 바 그 책임들을 능히 잘 감당해 내어서 이 함께 부른 이 권속들이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버겁지 않도록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 함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